이 시간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고난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겉으로만 보면 마치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 바로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역사의 주인공 또한 인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공,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그 전까지는 실패의 인생, 고난의 인생이었던 나의 인생이 이제 은혜요, 축복이요, 감격이요, 기쁨의 인생으로 완전히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며 고난의 인생이 아닌 축복의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4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금요전도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개성 있게 창조하셨죠.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의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형외과를 찾으시는 성도님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모두 미남 미녀인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눈을 뜬 순간부터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금요전도대회에서도 제가 제 간증을 했지만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키가 왜 이렇게 작을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키를 작게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콧대가 좀 있습니다. 지금 콧대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콧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왜소하고 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의기소침하고 내성적이고 누구에게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구나, 그 주인공이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입니다. 다만 자신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보느냐 아니면 고통의 인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보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보아도 보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것을 보아도 보는 사람마다 다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고 계십니다. 저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판단하실 때 이강조 목사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시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과 성격이 비슷할 것이라는 이러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제 외모만 보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비슷한 사람을 보면서 이강조 목사님은 되게 쫌생이 같을 거야. 아니면 어떻게 보면 되게 꼼꼼할 거야. 아니면 털털할 거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과 제가 비슷한 이미지가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는 것. 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낼 때 어떻게 보는가,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성격,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같은 것을 바라볼 때 다른 기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과 그릇된 판단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 판단에 대해서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가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판단을 한 것이죠. 여호와의 동상과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그가 같았기 때문에 그가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동산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바로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이 에덴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덴 동산은 풍족하고 아름다운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주인공은 누구이실까요? 주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 땅은 살아가는 사람은 걱정도 없고 기쁨만 가득하였고 또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덴 동산과 같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롯은 판단을 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보지 않고 겉보기에만 풍족함과 인간의 자유로만 본 것입니다. 무엇이 빠진 것일까요? 하나님이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지자 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땅이 에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애굽은 어떠한 땅입니까? 12장을 보면, 창세기 12장을 보면 롯은 애굽 땅을 보았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바로 바로의 통치권 아래 엄청난 발전을 하였던 도시국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왕이 되어 사람이 중심되어 있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이를 종합해서 보면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가 있고 사람이 왕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였고 그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의 눈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이 중심되어 있고 또한 죄의식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도시로 보였기에 롯은 그릇된 판단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롯과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먼저 오늘 말씀의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통곡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12지파 중 한 사람씩을 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12명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가지고 와서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보입니다. 야,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 우리가 이제까지 생산하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소산물,
그것을 보이면서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같은 곳을 보았는데도 10명과 2명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33절부터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판단을 내립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보편적으로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이런 10명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운데입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제가 성경 퀴즈를 OX 퀴즈를 낼 거예요. OX 퀴즈를 내는데 엄청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그 성경 문제를 딱 냈다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할까요? 나는 답을 몰라요. 그런데 O 쪽에 다수가 몰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나는 죽어도 X다라고 선택하시면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대부분 어디로 선택할까요? 그렇죠. 다수가 선택하는 O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악평화했던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들었던 분명히 그 소산물을 보았습니다. 야, 저 땅에 가면 우리가 배불리 먹겠구나.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자 그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느냐. 아, 저 땅 가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 아닌 절망의 땅, 곧 죽음의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 1절에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만은 그곳으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거늘.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까지 추구했던 삶의 방향성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되돌리고 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지휘관을 세우재요. 여기서 한 지휘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단적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종노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이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말한 지휘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왕으로 삼고 그렇게 돌아가자. 왕정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왕으로 서 있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줄 사람으로 지휘관을 세우고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이를 더욱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8절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악평,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을 듣자 그로 인해서 그들은 판단을 내리죠. 아, 저 땅을 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 아론과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이제 우리 다시 돌이키자. 인간이 왕이 되는 곳으로. 사랑하는 월광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섬기시는 축복의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들 앞에 그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아섭니다. 그들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분명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열명과 이 둘이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판단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다른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도 분명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아낙 자손과 같이 거인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8절 9절에 전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명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나서는 우리의 생명조차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는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불만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실패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며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 신앙의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월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인생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그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두 번째 이유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인생을 실패의 인생, 고난의 인생으로 결론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와 불평, 불만, 그리고 인간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결론 내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바로 그들은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먼저 생각했느냐?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니까 제일 사모하시는 찬송가 중에서 301장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봤습니다. 그들도 그들을 봤을 때 아낙 자손, 너무나도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민족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욕심낸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고히 믿었습니다.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그 벽 너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같은 곳을 보고 같은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판단으로 보고 하지 않고 자신이 내린 판단을 다른 기준으로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점검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점검하는 신앙. 그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답이 그들의 말에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이 저주의 인생, 실패의 인생, 고난의 인생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론 내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 나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내린 판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점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도 슬픔도 힘든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입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패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가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겸손해지며 성장하며 더 나아가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까지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실패의 인생, 저주의 인생, 고난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특징이며 그것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월광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축복의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예배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제가 계속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할 때 아멘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선포했다면,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또한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느냐, 어떠한 반응을 보고 있느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 누군가가 분명히 옳은 말을 했을 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당신이 뭘 알아? 내 인생 살아봤어?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뭘 알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형법은 레위기 20장과 24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상 숭배자들과 또한 술사들 혹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에서 어떠할까요? 억울하고 비통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그들 또한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회막에서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편적으로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어질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회막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가왔을까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억지로라도 달려나와야 합니다. 예배당에 달려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적인 세움을 다시 얻고 일어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체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넓게 보고 정확히 보고 깊이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힐 수 있고 정확히 볼 수 있으며 깊이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넓게 보게 되고 정확히 보게 되고 깊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동시에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자세와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앞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들도 또한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고난, 저주, 실패의 인생이 아닌 축복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월간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축복의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